여러분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뭔가,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전쟁이 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온갖 방법으로 전쟁을 하려 하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은 우리가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것이다, 해보고 말 것도 없이 이 전쟁은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내 마음속에 그렇게 다 생각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다 이겨낸 전쟁도, 모든 것이 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은 그야말로 허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도,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만한 그런 심령으로 살고 있는가, 그런 저 자신의 모습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이 아들이 아하시야와 여호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첫째 아들 아하시야가 이 아합의 왕위를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왕에게 이미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지 그 아하시야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 자기를 이을 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라 그렇단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그 다음에는 아하시야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아하시야의 동생이, 그러니까 여전히 아합의 아들, 그 둘째 아들 여호람이 왕위를 이어나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합도 죽고 아하시야도 죽고, 점점 나라의 정세가 기울어서 그런지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하던 모압이 반역을 해서, 배반을 해서 더 이상 이제는 조공을 하지 못하겠다,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그 배반을 한 모압 왕 메사가 양을 치는 자라 그렇게 말하지요. 새끼 양 10만 마리의 틀과 숫양 10만 마리의 틀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다고 해요. 야, 이게 뭐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틀이 아니고 수십만 마리입니다. 그 틀을 이 조공을 해왔으니까 이스라엘에게 봐서도 이건 엄청난 이익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왕이 배반을 하니까 그야말로 자기 나라의 큰 경제적인 손실을 보게 되는 엄청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모압을 치기로 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여호람 이스라엘 왕이 그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은 이미 자기 아버지 때부터, 아니 자기 형 때부터 이제 그 유다의 왕으로 오랫동안 그 나라를 다스려 왔고, 또 수많은 전쟁에도 함께 했었고, 그렇죠? 자기 아버지 아합과 전쟁을 할 때에도, 그때도 유다 왕 여호사밧이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당시에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에게는 서로 사돈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이 이제 혼인 관계를 맺어서
그 정도로 가까우니까 오늘 여호사밧 왕이 여호람에게 그 요청을 받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7절 말씀이에요.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너무너무 이렇게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제 여호사밧 왕도 이 전쟁에 함께 하기로 했고, 그리고 그 에돔 왕도 함께 하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과 또 유다와 또 에돔이 같이 연합군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3대 1인데 전쟁이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신만만하게 이제 가서 이제 모압을 치려고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 보면 9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이제 가는 겁니다. 연합군을 이루어서 그래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세상에 이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 에돔 땅, 그 이스라엘 그 연합군들이 가고 있는 그 땅에는 항상 물이 많았던 곳이라 그렇게 알려졌답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아마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이 길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갔는데 전혀 자기들의 생각하고 다르게 7일 동안이나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급박했던지 이 이스라엘 왕이 당장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왕을 연합군을 이루었는데 세상에 우리 연합군이 저 모압 왕에게 붙이시려고 그러십니까?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를 패망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까?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오늘 10절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그랬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저 모압 왕에게 붙이시려고 하느냐고. 그러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다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가장 먼저, 예전에도 그렇죠. 아합 왕과 전쟁을 할 그 당시에도 아합 왕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미가야 선지자를 향해서 저 미가야 선지자는 나에게 해로운 것만 말한다고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은 그런 말씀을 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말리면서 그 미가야의 말을 들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이 이 여호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는데 여호사밧 왕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여호람 왕,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의 수준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엘리사가 이제 그들의 불림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엘리사를 불러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왕이 얼마나 다급하고 급했는지 엘리사에게 가서, 자기들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 엘리사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엘리사가 하는 말이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여기서도 그래요.
아니, 그러면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옵소서 하고 부탁드리면 될 텐데, 그 엘리사에게 자기들이 찾아가서 부탁을 하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세 왕을 불러서 저 모압 왕에게 붙이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시려고 이 전쟁에 패하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엘리사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래. 여호사밧의 그 믿음, 여호사밧의 마음 자세, 여호사밧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시련을 만날 때마다, 도무지 생각지 못한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여호사밧의 마음을 엘리사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보면서 가진 마음과 그 여호사밧을 보면서 가진 마음이 너무나 달랐던 거죠. 나는 당신을 향해서는 보지도 않고 향하지도 않겠지만은, 그러나 유다 왕 여호사밧을 보고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엘리사가 말씀한 그 말씀처럼 그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오늘 아침에 찬양한 대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마음처럼 어떤 상황, 어떤 삶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여지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렇죠? 사막 같은 우리 인생, 사막 같은 내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종 엘리야와 엘리사를 유다에 두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땅 그 악한 왕이 있는 그곳에 말이죠, 하나님이 두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한데, 끝까지 이 여호람 왕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오죠. 하나님은 그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항상 나는 부족할지라도, 나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아침에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이 형편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당신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물이 없는 그 광야 모압 땅에 하나님의 에돔 광야를 지나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물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주님, 그 어떤 전쟁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간구하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께 여전히 악을 행하고 여전히 자기의 아버지의 그 악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당신의 백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런 심령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을 주님 우리의 마음에 받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주님,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변함없이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님,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수,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어려움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